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일통 영도를 앞두고 마음들이 들떠있거나 분주하실 터인데 오늘도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도록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에 나타난 복음 18번째 시간으로 현숙한 여인이 누릴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하는가 싶었는데 벌써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며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17살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부모님이 서울에 이사 오시기 전까지는 그 명절에 또 부모님 생신에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긴 했습니다. 특히 명절에 그 열차를 타고 내려갈 때 얼마나 그 복잡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입석에서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아주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곧 뵙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설렘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청소년기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밖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목을 빼고 그 장면을 보려고 하지만 급속하게 달리는 그 열차 안에서 어디 지나가버린 아름다운 광경을 다시 볼 수가 있던가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잠언의 말씀, 사실은 이 잠언 말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 잠언 중간에 이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잠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의 하나의 처지술로 생각을 하고 또 너무나 이러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현숙한 여인 그러면 꼭 어떤 여인의 하나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억척스럽게 자기의 삶을 잘 이루어 재산을 점점 이렇게 증식하게 되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신앙과 상관없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현숙한 여인인 것처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여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말씀들도 잠언의 많은 말씀들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에 편리한 것들만 취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가 너무나 잘못된 비진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하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은 결론 부분인데요.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찜, 여러 가지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결론 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시죠? 어느 날 너무너무 예쁜 탤런트가 연예인이 영화배우가 참 이쁘다 너무너무 곱다 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화면에 비쳤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아무리 단장을 하고 아무리 예쁘게 그 이전에 젊었을 때의 모습처럼 그냥 보톡스를 맞고 이런 것 같아도 어딘가 어색하고 이전의 모습과 같지 않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수많은 미모를 자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몇 해가 흐르고 나면 그들의 모든 고운 자태와 그 자랑거리였던 외모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살아오고 있으며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이전 같지 않다, 힘이 이전 같지 않다, 뭐 옛날에는 아무리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피곤하다, 해롱해롱하다, 몽롱하다. 20대 아이들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에는 안 그랬는데 20대가 되고 나니까 밤을 새워서 이제 하면 피곤해가지고 체력이 견디지 못한다고 이런 젊은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은 건강도, 외모도, 재물도, 모든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포함하여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고운 것도 헛되고 고집되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모든 피조물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헛되다는 거죠. 전도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최고의 영광을 드렸던 솔로몬 왕이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며 복된 것이다라고 전도서에도 어찌 보면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것 같지만 전도서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며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리는 것도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지혜서인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 다 거짓되고 헛되며 지나간 것들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여러분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거듭난 성도, 교회의 별도장만 찍고 다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는 어떤 성적인 여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믿었더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누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 어떤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영원 구원의 열매로 인하여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여러분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이제 사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남편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 아시겠지요? 여기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난다는 것은 경외심을 뜻하는 거죠. 표하는 거죠.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고마운 마음을 표할 때에 또는 어른이 낚시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경하는, 경외하는 이런 마음에 대한 표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혈연적인, 육신의 혈연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물론 문자적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 그리고 자녀 이것을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10계명의 제5계명을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계명 첫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동의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원론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특심한 것 같은데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존귀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은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할 뿐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각각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노엽게 여기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님, 자녀도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 대하듯 하나님께 대하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심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면 달라져야 되겠죠? 내 주님을 대하듯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듯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만 생각하니까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라라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문자적인 것에 대하여서도 많은 말씀들이 실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지만 전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성경에 그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개념으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그들이 내 자식이라고 칭했던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재정립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이며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음에 대한 이 믿음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이면서 기껏 양육해 놨더니 떠나오고 나니까요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혐오시키고 있는 이런 일들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는데 그 속에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과 내가 떠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는 여러분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전도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관계와 관심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들의 그 가르쳐줬던 대로 이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것에 현혹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만 언성을 높이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향하여 말 안 듣는다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너 그러면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요즘 그 SNS가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뭐 온 세계가 다 서로 지식들을 공유하고 뭔가 좋은 정보들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전에 어떤 그 카톡이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고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고하는 내용.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절대 길 가다가 담배 피는 애들을 향하여 담배 피지 말라고. 이 젊은 것들이 그냥 아주 머리털에 피도 안 나는 것들이 뭐하는 짓이야. 절대 이러고서는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공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 류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썼는데 매우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그 한 동네 살 때, 제 시골에 살 때 한 동네 어르신들이요,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면 이렇게 충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원성을 피면서까지 그러지는 않죠. 어느 정도의 술 취하지 않은 아저씨라면 예의를 지키면서 그러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이게 지금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야단을 치고 매를 때려서라도 원성을 높여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뭐 자식이라도 말 안 듣는다고 때렸다가는 폭행죄로 또 걸려드니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요, 영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어느 성을 높여서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길리웠다는 그 뜻이에요. 그 성경은 그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에게 전도하여서 복음으로 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오늘 편숙한 여인이 이렇게 여성만, 집안을 잘 단둘이 하는 여성만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허망하고 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은 바로 오늘 부모와 자매의 관계가, 또는 여성과 남성의 개념이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요, 마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 3서를 통해 가이오에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인간의 삶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어졌다가 끝나버리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고요. 죽음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 새롭게 형성이 된 가족 구성원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자녀들이 일어나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그 부활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을 또 이렇게 낳으면서 키우고 이러고 어떤 가족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사나? 천국에서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솔솔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누리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이렇게 잘 화목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고 이 땅에서 이렇게 부부지간에 기쁘고 정말 사랑하면서 그 안에 누리는 이 행복이 이렇게 충만하거늘 우리 진짜 신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반대로 아이고 이렇게 재밌는데 천국에 가가지고는 이런 게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게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가 나를 또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나를 섬겨주면서 이 기쁨이 이렇게 큰데, 내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죽도록 섬기며 죽도록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 신랑을 바라보면서 내 전생애를 바쳐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시고 이 땅에만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혹시라도 부부지간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은 원인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너무 속상하고 정말 찢어질 수도 없고 이런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 그렇지, 육신의 남편은 이렇게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끝까지 나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정말 나의 진짜 참신랑이신 예수님은 그래, 나를 이렇게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저 모습이 사실 내 모습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며 이해해 주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들게 하면 할수록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셔도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련하시기 위하여 내가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낮아지지 못하고 하나님 뭔가가 나를 다루실 부분이 있어서 이러신가 보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빨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더 이상 훈련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의 그림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기도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럴까? 그러면 끝이 없어요. 계속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에게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다가 바치며 주님께 여쭤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좋으면 좋은 환경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환경대로, 답답한 남편이면 답답한 남편대로, 좋은 남편이면 좋은 남편대로 위로 퍼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절대 상황이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신랑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흔적이 있지요. 그렇죠? 대못을 박으셨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갖고 그 주님이 맞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냥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자, 부활체의 모습은요, 우리가 자칫하면 영만, 떠돌아다니는
지금 우리 살과 뼈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늙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제 노쇠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후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도 않아도 되는 신비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을 장차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아름다움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에덴에서 하나님이 첫 창조했을 때 그 걸작품이 아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슬픔이나 이런 고통이 있는 일해야 되고 뭐 열심히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이고 이 세상에 어떤 기쁨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계속되는 상태로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에 좋아도 어때요? 다툴 때가 있고 생각이 나뉠 때가 있고 맨날 좋아요. 그래서 이러고 다 사는 거지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 기쁨이 계속되는 상태이며 우리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 충만한 상태에 그 계속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어떠냐? 영도 있고 육체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야, 뭐 먹을 것 있는지 좀 가져와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그것을 주님이 잡수시면서 봐라, 너희들이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단 말씀이에요. 자, 이 땅에서는 어떻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정말 먹어도 좀 살도 안 찌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만 먹으면 그냥 막 살이 찌고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이 땅에서는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면 먹어도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땅에 있는 음식들이 나만 알까요? 나만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온 천지에 배설이를 들로 가득 차가지고 아수라지 않을 거예요. 계속 먹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을 막 계속 막 먹고 먹는 일에만 혈안이 돼서 이럴 텐데 천국은요? 그럴 일이 없어요. 조금만 참으십시다.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먹어도 좀 살 좀 안 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참으세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시면 실컷 잡숴도 배설할 일 없고 신기하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이.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지 않는 모습이세요. 그래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데 그 새로운 변화체의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부활체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 전해준 이들을 따라서 이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 이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맙다마다요. 정말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때가 아니라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존재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꾸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실제한 세계라니까요. 부활의 영원한 삶이 그게 종착역이라니까요. 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지옥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 어떤 분이 꿈을 꾸셨는데 막 너무 흉한 꿈을 꾸셨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이 돋고 막 너무너무 막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계가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꿈이 없기에 다행이지 라고 막 꿈을 깨고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꿈이 없기에 망정이지. 여러분 좋은 꿈을 꿨을 때 어때? 너무 아쉽잖아요. 다시 잠을 청하잖아요. 근데 꾸어지던가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서 자식들이 일어나 살해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와 진짜 와봤더니 와 보니 천국이 정말 실제 있네. 와 그 하나님이 이야 이 가슴 벅찬. 그래서 천국은요 감사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도바울 선생님을
믿음의 선진인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래서 저도 결단을 하고요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갔어요. 천국에 가면 막 이렇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복음을 전해주었던 나를 주님께 믿음했던 사람들에게 살해한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쉽게 말한다면 천국은 쉽지 않은 세계이고 우리는 이 나라 부활 그 영원한 영광스러움에 살게 되는데 그 나라를 나로 인도해준 그 자녀들이 일어나서 아유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내가 쓰신지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었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전도해 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 보니까 그냥 아무리 권사님이 성국에 입성하는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야 너 안목에게 전도해준 안목이가 온다. 안목사가 온다. 정목사가 온다. 장로님이 온다. 앞서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된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막 칭찬해주면서 내가 여기 온 것은요 이분이 전도해줘서예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여 보세요. 칭찬하면서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아. 저는 막 너무 가슴이 벅찬데 제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막 마음이 부은 바 되어서 이 실상으로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탁월한 삶이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누가요?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 자 여기 같이 보시겠어요? 29절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덕혜 있는 여자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덕혜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제각각 어느 정도 선한 일들을 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실들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인정할 만한 일인가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덕혜 있는 여자가 많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선한 행실들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덕혜 믿는 여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인 그런 그 최상급은요 여자 중에 여자, 남자 중에 남자, 이게 최상급이에요. 모든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그 사랑에 연합된 자들로서 덕혜 있는 여자들이 많지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이 우리 건물에 계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뭘 좀 여쭤보고 싶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뭐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게 있고 또 사람에게 절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명절이 되니까 가족들 간에 이제 그런 문제로 본인은 안 믿지만 형제들 중에 이런 문제로 또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제 1계명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 2는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마음의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건지 아세요?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뭐 조상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제사밥 이렇게 얻어 잡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원혼이. 그래서 잘 달래드리려고. 그러려면 1년 365를 5일을 제사상을 차려드려야지 쭉 굶으셨다가 추석 명절에는 그렇게 밥상 차려드려가지고
되겠냐고. 그거야말로 더 약 올리는 거 아니냐. 조상님들 더 약 올리는 거 아니냐.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께 대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다. 그거 아주 폐허무도하게 제사도 안 드리고 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기 천리조차도 인륜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에 그리고 한번 사람이 죽으면 너는 떠도는 게 아니라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밥 안 준다고 해코지 하고 그러면 그 존재가 얼마나 무섭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자 그분의 이야기대로 그러면 그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밥을 차려드린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죠? 나가 해를 받을까봐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도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는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단순히 무슨 불상이나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 또 하나의 주님과 상관없는 기독교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4대까지 아들에게 이르고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에게로부터 3,4대까지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신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는 명령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밥 먹어라, 전 먹어라. 왜? 이 아이는 아직 모르니까. 너 일찍 들어와라. 위험하니까, 세상이 위험하니까. 에이 듣기 싫어. 여러분 그때부터 자기가 컸다는 거죠.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70 먹은 부모님도 아들 오늘 차 조심해, 오늘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그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고 안전하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녀를 향한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미 어그러진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요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이시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노니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나 안 믿으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자식까지 3,4대까지 다 멸절시킬 거야. 이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대까지도 너희들이 평안을 줄 건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봤자 도울 힘이 없어. 그곳에 가서 빌어봤자 비나 하나 비 한 방울 내리든 아니야.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자는 나란 말이다. 왜 쓸데없는 데 가서 헛수고를 하니 내게로 돌아와. 그럼 너의 필요한 것들을 내 채워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의도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도요, 사랑에 근거한 공의인 거예요. 너 그러면 막 불로 태워 죽이겠어? 돌로 막 맞아 죽일 거야? 이 명령이요 진짜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그렇게 그냥 나 버리고 딴 길로 가면 너 막 때린다, 내 맞춰, 한 번, 두 번, 세 번. 나 그래도 말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시고 그걸 알면서도 왜
수밖에 없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저주받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다 나를 위해서 세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내 행복과 내 일락을 위한 이런 것을 향해 살아가던 삶의 방법이, 방향이, 목적이,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 주님에게로 향하여 그 가는 길이요 처절하고 때로는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막 환난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고난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렸던 그런 믿음의 선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에 겨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니까 이전에 줬던 거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강한 것들, 자랑거리,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고 가장 힘이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겼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반납한 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줄 참고 비방을 받은 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좋은 것들을 다 반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해도 어리석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지혜로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 아무리 나를 미련하다고 해도 모욕을 해도 조롱을 해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비천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 모든 수고와 수모와 모욕을 참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대의 덕에는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여러분 요한,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생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뒤를 따라가도록 부르신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부러워만 하고 바라만 여러분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걸 그렇게 살걸 했어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인생은 탁월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재물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겠지만 그건 세상에 속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멀리 내다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지금 현재 살며 준비하는 것은 탁월한 인생이에요. 반드시 그 탁월한 삶을 살았던 흔적에 대하여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이 칭찬을 해주실 것을 그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요한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육체를 위한 것으로 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신앙이 아니라 교인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영생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것의 테두리 안에서 시간이 있는 모습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드러나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칩이 비교가 되나요? 몰라요. 그런데 불이 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간다고 했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 하였죠.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도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뿌리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다음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볼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하여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드러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하여 이 믿음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그것이 신앙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거꾸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나를 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23절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고 말씀했지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세상의 심판주로 그 자리에 앉아 서게 될 터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의 행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며 우리들이 뿌렸던 것들에 대한 열매도 드러나게 될 터인데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여러분 펴서 친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살게 될 부활 새 모습으로 장차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우리 같이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잠언에서 나오고 있는 성문에 앉으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있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뜻은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한 번 죽지만 이미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영원한 분리,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제 갈 수 없는 영원한 분리, 이것을 둘째 불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으면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내 삶의 단순한 어떤 평안과 행복과 성공과 안정과 단순한 위로를 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급속히 신속히 빠르게 날아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차문에 나타난 복음 18번째 현숙한 여인 거듭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